전례헌장 탄생의 배경과 역사.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16개의 문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례헌장은 공의회 회기 중 논의를 통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례헌장이 반포되기까지 이미 그 이전의 사목 현장에서부터 전례개혁의 필요성에 대두되었고, 그것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수도원들과 연구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교회는 교황 비오 5세께서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1570년에 공포한 미사 경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종교개혁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에 맞서 이제 모두가 같은 예식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모든 신자가 실제로 사용할 세부적인 라틴말 미사 예식서를 만들어 모든 말 마디마다 예식을 낱낱이 규정하고 획일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를 거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간격이 외적 내적으로 점점 멀어졌고, 그것은 전례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전례가 거행되는 제단은 거룩한 공간이라 생각하여 낮은 담으로 평신도들이 있는 공간과 극명하게 구분되었고, 전례 언어인 라틴어는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언어로 자리했습니다. 전례 중 사용되는 음악은 신자들이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격이 올라갔고, 성가대는 점점 어려운 성가를 선고하며 자신들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신도들은 전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져 형식적으로 따라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듣기 쉽고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신심행위에 몰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례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고, 수도회가 중심이 되어 전례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자들은 고대 전례의 음악의 원형을 복원하고 신자들이 전례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수도원에 국한되어 있던 전례운동은 교황 비오 10세 때 널리 확산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종교적 삶을 쇄진시키기 위해 성무 일도와 미사 성제를 강조하고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각시켰으며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영성체를 자주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작업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47년 교황 비오 12세는 전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시하여 공식적으로 전례 개혁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교황 요한 23세가 1959년 공의회 개최에 계획을 선언한 다음 해에 구성된 전례준비위원회를 위한 가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전례위원회에서 마련된 전례헌장의 초안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62년 공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모든 교부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전례에 관한 의안은 공의회 회기 중 토의와 수정 그리고 투표를 거쳐 마침내 1963년 12월 4일 트리엔트 공의회 회일의 400주년 기념일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으로서 교황 바오로 6세를 위시해 교부들에 의해 서명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400년 동안 전례의 변화가 없었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던 성령의 입김에 무르익어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둔 일이었습니다. 또한 공의회가 그리스도교 역할의 본질을 현대에 새롭게 표현하려는 참다운 쇄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전례헌장의 구조와 내용. 전례헌장은 서론과 본론 7장에 걸쳐 총 1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을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공포된 전례헌장은 서론 1항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공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전례헌장의 공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의회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욱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정진하고 또 모든 일을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정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 소임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헌장은 제1장에서 전례의 쇄신과 정진의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 1장에서는 우선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말하는데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비록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라고 천명합니다. 전례가 교회와 신자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헌장은 전례 교육과 전례의 능동적 참여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헌장은 그리스도교 백성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확실히 받도록 전례 자체의 전면 쇄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지를 밝히면서 쇄신을 위한 규범들을 제시합니다. 전례에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전례 쇄신에 있어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마지막에서 헌장은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정진을 위한 주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례적 사목 활동의 정진을 위한 전국전례위원회와 교구전례위원회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 전례헌장 제2장은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미사 통상문을 개정하고 미사에서 성경의 풍부한 활용과 강론을 권장합니다. 또 미사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 통상문은 전례 헌장의 정신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제3장은 다른 성사와 준성사, 봉헌, 축복, 구마 예식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종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수도 성원과 장례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시간 전례라고도 하는 교회의 공적 기도인 성무 일도에 대해 다루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할 것과 성직자나 수도자 외의 평신도들도 성무 일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전례 준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적시하는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전례력 역시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된 전례 준연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례 헌장은 제6장에서 성음악 그리고 제7장에서는 성미술과 성당 기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